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모든 소원 성취를 다 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 주와 온전히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아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녀들아 주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름 부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기름 부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걸로 인식하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또 사실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느냐? 결국은 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비유잖아요. 비유. 실상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 받음과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세울 때도 양불에다 기름을 넣어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고 왕들을 세울 때도 그 양불에다 기름 넣어서 머리에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제사장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 한번 보세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뭘 부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14절 뭐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도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 삼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고, 그래서 그 율법시대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까지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기름 부어서 제사장 세웠고 왕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웠던 거예요. 역대상 14장 8절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이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배로 나갔으나 이렇게 시락되고 있어요. 이거 다 성경에 다 나오지만은 시간 관계상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다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시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계속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녔는데 다윗 왕이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다윗 왕이 기도를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있게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기도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기도한 거예요. 시편 28장 6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저희의 힘이요? 복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저희가 누구냐 이게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목자가 되고 산성이 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실질적으로 양뿔에다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 또는 진리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기름 부음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는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모든 약속의 축복을 다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뭐냐?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럼 진리를 받았다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통달하는 같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는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나 기름 부음은 같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나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나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은 다 한 말이에요. 한 말. 성령은 진리라는데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이 자체가 진리다 이 말씀이야. 진리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그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말인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보세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렵고 진리를 아는 자로 나타나야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유전과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거듭나는 게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부터 제대로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거한 자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자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를 진리를 전파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진리를 예수께 주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하나님은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의 빛들의 빛이 된 자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자는 빛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18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직접적으로 우리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령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빛이 뭐냐? 빛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응?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를 뜻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어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빛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뒤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니까. 계속 보세요.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내가 거짓말한 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마귀 사단 아래 권세 아래 있다는 줄도 모르고 행한다면은 진리를 행치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치 아니한. 7절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디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는 거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었는데,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죄를 다시는 기억도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 보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뭐로 오나니?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쫓는 자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쫓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빛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동안 빛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라,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했잖아요. 참빛.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에 빛이라.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좀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겠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둠에 있었고 사단과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마귀 사단이라고 정죄했잖아요. 36절 보세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기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결국은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전파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또는 사도 바울은 다 예수님부터 말씀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받아서 전파했지만 오늘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성령을 받고 누구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면 절대 빛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싶고 정말 기름을 예수님과 풍성하게 부어주고 싶지만은 알려줘 봐야 지금 너희들이 감당도 못한다. 때가 아니다. 13절.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하신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많은데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언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무슨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기름 부음을 받아 부어주신다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듣는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장래에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까지 다 알려주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제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실상의 말씀으로 대언해 주신 분이지 내가 뭐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뭐 꿈을 꿨다 이런 헛하는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신 거예요. 대언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축복을 다 예수님께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처럼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모든 걸 예수님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알려주시는 분하고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에서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하신 이 말씀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 내가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밑에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든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슨 예화와 또는 간증이나 철학 이야기나 아니면 지식적인 얘기 가지고 아무리 해도 말씀은 달콤하지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자체를 몰라요. 우리 목사님 재미있어. 아주 세상에 아주 지식이 풍부한 분. 그렇게 감동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과 그에 대한 축복이지 무슨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라는 게 적그리스도.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없는 자들, 영적으로 계신 분이 없는 자들은 다 대적하는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 23절 보세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도 온전히 모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도 모시고 예수님도 모시는 거예요.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화나 간증이나 뭐 철학 얘기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뒤의 말씀을 실상으로, 짜고 된 말씀을 실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 직접 말씀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으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지만은 이건 우리에게 한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딴 데가 나왔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된 적은 없는데 뭘 네가 자유케 하느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율법이 있는 한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 밑에 있으면 그 죄의 종, 율법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율법의 종,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35절부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유대인들 보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들은 다 처음부터 살인한 가인의 후예라. 이게 가인의 후예, 마귀의 후예나. 뭐가 없으면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바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마귀 사단 아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했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지금 그들이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진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진리를 전파하고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 쓰러져.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마귀 사단의 기적이나 이사나 표적 같은 걸 따라가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리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그런 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들은 다 사단의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들이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걸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자들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마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악한 자들이 마귀 사단의 권세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심판받게 하는 것은 다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들이 그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가지고 지금 진리의 성령 안에 와가지고 이런 섭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택함 받아서 이런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런 섭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감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마찬가지 그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고 진리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령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불 같은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것밖에 알지 못해요.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받아야 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정 노릇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게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고, 자가 진리를 받은 자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자예요. 내 안에 이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진리를 받은 자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도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주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아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가 주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내 안에 있느냐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진리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지. 합한 자가 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나.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마치 죽은 자랑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육신은 멀쩡하지만은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신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자야.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와 뭐한 자? 한 자, 합한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더라. 육신은 같지 않지만은 영이 같다는 게, 말씀이 같다는 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의 나는 하나다. 아버지의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게요? 영이 하나다는 게, 말씀이 하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 마지막 기도가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신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되라. 28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 함께 거하는 자가 아니면은 담대함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으로 나타날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담대하고 어떤 심판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주 안에 함께 했을 때, 주와 하나가 됐을 때만. 그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서두에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모든 성취를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 없는 자로 나타나는 걸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면은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아니면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나는 스스로 예수하고는 상관없다고 고백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 이 섭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믿는 자예요? 아니면 율법 믿는 자예요? 율법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모세 믿는 자예요? 모세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인데,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세 따르는 자들이 예수 따르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 뭐라 새 것이, 새 사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이걸 누굴 말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은 앞으로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14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런 마음의 각오가 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런 각오가 된 자들이 바로 예수와 같이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같은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걸 알아요 몰라요? 입으로는 주기도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계속 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계속 자기의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노력이 따르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 응? 에레미야 3장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잖아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은 공중의 하늘로 알고 있는데 그 하늘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되고 그곳이 하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고 진리의 성읍이 어딘지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시민권 하늘에 둘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있어야지.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같이 변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가 예수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 부끄러움이 없게 한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시간에 제자들한테 당부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응? 요한복음 16장 32절 보세요. 오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믿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갈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담대하라고 한 말은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자들은 무슨 환난이나 심판이 오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4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말은 쉬운 건데 이것은 입으로만 그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뭐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말하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뭘 가지게 하려면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함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주와 합한 자가 돼서 주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심판날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담대함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자가 되면 두려움이 없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의 의로우십다는 것은 하나님도 의로운 자고 예수님도 의로운 자잖아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다 누구에게 난 자요? 하나님께 난 자고 그리스도에게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신자.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고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시편 11장 7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장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심판날에도 의인 구원하고 의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 없는 자요. 의인이요. 의인.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의로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고 바로 그 자가 성령을 받은 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진리를 받은 자요. 요한일서 3장 4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택한 것은 마귀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예요.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구원이시고 의인에게 모든 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도 영생도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의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의의를 위해서는 핍박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의를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죄인들이 다 심판받을 때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염소와 같은 자들,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언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주와 합한 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